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돌이켜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래 야비여 어디 계시고니까 아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 임금이로소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새벽, 복된 새벽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말할 때 결단의 순간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언제 예수님을 믿기로 마음 먹었는지, 언제 신앙을 고백했는지, 또 언제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물론 믿음에는 분명한 결단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차분히 읽어가다 보면 그 결단 이전에 반드시 등장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조용하고 때로는 스스로도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마음이 움직이는 시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를 가장 인간적으로 또 가장 섬세한 방식으로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여기에는 극적인 회심의 장면이 없습니다. 하늘이 열리거나 강한 빛이 비추거나 갑작스러운 인생의 반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대신 성경은 오늘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아주 짧은 문장입니다. 그러나 이 짧은 문장 안에는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그 방향을 바꾸는 가장 중요한 변화가 담겨져 있습니다. 따랐다라는 말은 이미 모든 것을 이해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확신을 가득 찼다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다만 그분을 향해 나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서 증언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믿음을, 또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으시는 주님 앞에서 정리되는 믿음을, 그리고 와서 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부르심 안에서 완성되어 가는 믿음을 우리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믿음은 설명이 아니라 증언을 듣는 자리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세례 요한의 증언으로 시작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한 문장은 매우 짧지만 요한복음 전체에서 가장 밀도가 높은 선언 중에 하나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길고 화려한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능력이나 기적을 말하지도 않고 앞으로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실지도 예고하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끌만한 말도 일부러 하지 않습니다. 그가 선택한 단 하나의 표현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단어였습니다.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신앙 전체를 떠받치고 있던 핵심 이미지였습니다. 속죄제를 드릴 때마다 흘려야 했던 피, 유월절 밤에 죽음을 넘어가게 했던 어린 양의 희생, 죄를 대신하여 제단 위에 올려졌던 제물의 기억이 이 한 단어 안에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너희가 지금까지 반복해서 제사를 드려왔던 이유이며, 너희가 아무리 애써도 스스로 해결하지 못했던 그 죄의 문제를 짊어지실 분이다. 요한은 예수님을 훌륭한 교사나 또 위대한 선지자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가리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시선을 옮기게 하는 지점이 이 요한의 고백보다 그 고백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에 있습니다. 37절 말씀입니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이 문장은 너무나 담담해서 자칫하면 그냥 지나쳐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한 문장은 그 믿음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제자는 질문하지 않습니다. 정말입니까? 라고 묻지도 않습니다. 의심을 제기하기도 수가 설명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사실 그들은 아직 예수님이 정확히 누구인지 알지 못합니다. 메시아에 대한 신학적인 이해가 완성된 상태도 아닙니다. 다만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말에 마음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반응은 아주 작은 행동 하나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거늘. 믿음의 시작은 언제나 이 지점인 것입니다. 모든 의문이 해결된 다음이 아니라, 모든 질문에 답을 얻은 다음이 아니라, 이분이라면 내 인생을 한번 맡겨볼 수 있겠다라는 아주 작은 신뢰 하나가 생기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출발은 지식을 쌓는 데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마음을 열고 나의 길을 여는 것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확신을 다 갖춘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지 않아도 온전하지 않아도 발걸음을 먼저 떼는 그 믿음이, 떼는 것에서 믿음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이와 동일합니다. 내가 말씀을 다 이해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꿰뚫고 나서 주님을 따르기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고백을 통해서, 누군가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누군가의 눈물 섞인 그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마음이 기울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을 논리로 설득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내가 삶으로 예수님을 증언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설명보다는 증언을 통해
논쟁보다는 삶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예수님께로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은 예수님의 질문 앞에서 삶의 방향이 정리된다는 것입니다. 그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시작했을 때 예수님은 곧바로 그들을 부르거나 그들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대신 걸음을 멈추시고 그들을 돌아보며 질문하십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이 질문은 믿음의 방향을 결정짓는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이 무엇을 알고 있는지를 묻지 않으십니다. 얼마나 준비되었는지도 묻지 않으십니다. 대신 지금 너희의 마음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며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 질문은 제자들보다 지금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오히려 더 필요한 질문일 수도, 오히려 더 불편한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내가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내가 무엇을 구하며 신앙생활을 하는지 깊이 돌아보지 않은 채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이제 대답합니다.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이 대답은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달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지점에서 그들의 믿음의 방향이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이 대답은 다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구하는 것은 주님께서 계신 자리입니다. 주님, 우리가 원하는 것은 주님 곁에 머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대답을 통해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들의 마음에 향한 방향을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와서 보라.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믿음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방향을 단순하게 정리하셨습니다. 믿음은 무언가를 많이 얻느냐를 통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가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있느냐를 통해 그 믿음이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날 함께 거기서 과하니. 예수님과 함께 머무는 그 자리에서 제자들은 그 믿음의 방향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흩어져 있던 기대와 흩어져 있던 그 욕심이 주님 한 분께로 정리되며 나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방향이 정리된 믿음은 반드시 삶의 움직임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안드레는 그 만남을 혼자 간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의 믿음이 향하고 있는 방향은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형제 시몬을 예수님께로 데려옵니다. 예수님은 시몬을 보시고 그의 과거나 그의 성격을 먼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시몬의 모습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어 갈 모습을, 하나님 안에서 되어갈 모습을 보시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언제나 현재의 나를 설명한 데도 끝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예수님의 질문 앞에서 삶의 방향이 정리될 것이며,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불려질 미래의 이름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믿음은 의심의 자리에서도 주님의 초대에 응답하며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이튿날 예수님께서는 빌립을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리고 빌립은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나다나엘에게 전합니다. 45절 말씀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아멘. 그러나 나다나엘의 반응은 너무나 차갑습니다.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 말은
불신앙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매우 솔직한 반응입니다. 나다나엘은 마음에 걸리는 의문을 절대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 믿음의 여정에는요, 이러한 질문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의심을 억누르고 의심을 가리고 나아가는 그 믿음은 언제나 깊어지기가 어렵습니다. 빌립은 나다나엘을 설득하려 들지 않습니다. 논쟁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와서 보라. 믿음은 언제나 설명한다고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은 내가 직접 경험하고 직접 만나보는 그 자리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보시고 그의 질문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의 중심에 먼저 말씀하십니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느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알지 못했던 그 자리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그 순간을 언급하며 말씀하십니다.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이 말씀 앞에서 나다나엘은 깨닫습니다. 이분은 내 질문에 답을 주시는 분 이전에 나를 알고 계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그 사실을 나다나엘은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드러낸 말보다 우리가 혼자 있었던 자리에 우리가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았던 그 마음의 상태를 이미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하느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고백마저도 끝으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오늘의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은 설명이 아니라 약속이었습니다. 선포였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 말씀은 지금 당장 이 모든 것을 이해하리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믿음이 완성되었다라고 선언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나다나엘의 고백 이후에 믿음의 길이 계속 열려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제자들이 보여준 그 믿음의 모습은 처음부터 단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증언을 듣고 마음을 움직였고 예수님의 질문 앞에서 방향이 정리되었으며 의심의 자리에서도 와서 보라라는 그 초대에 응답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작은 응답을 통해 그들의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열어가십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우리의 신앙이 완성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진다면, 여전히 나의 신앙에 의문이 남고 나의 신앙이 확신이 흔들리는 순간을 지나가고 있다면 그것은 실패의 증거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말씀하시며 우리를 다음 걸음으로 부르고 계시는 증거입니다. 믿음은 모든 답을 가진 사람들이 걷는 길이 아닙니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씩 응답하며 걸어가는 여정인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주님께서는 여전히 같은 말씀으로 우리를 초대하며 부르시고 계십니다. 와서 보라.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에게는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우리가 이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주님, 내가 주님을 더욱 붙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주님을 보며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을 너무나 완성된 모습으로 생각해 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이해하고 확신이 가득해야만 주님을 따를 수 있다고 여겨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믿음은 설명으로 시작되지 않고 주님의 증언을 듣고 마음이 움직이는 자리에서 시작되는 것을 다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으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드러내게 하시고 주님의 곁에 머무는 것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방향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의심에 남아있는 자리에서도 와서 보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초대에 응답하게 하시고 완성되지 않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정말 주님과 함께 걷는 그 믿음으로 살게 하시며 우리의 말보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증언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그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